생명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설날 오후에 가까운 해운대 장산으로 산행을 다녀왔는데 날씨가 풀려서 그런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산행에 나선 것을 보았습니다. 이미 대천호수의 얼음은 다 녹았고 메말랐던 가지마다 새우미 트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몇 번 더 추위가 있겠지만 봄은 이미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봄, 그 길목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면 쉽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망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믿기를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이 동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결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사례의 주인공은 베드로라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는데 후에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 게바로 바뀌었으며 게바의 헬라식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북쪽 약 1.6km에 위치한 베세다 성읍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던 중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 좌고우면하지 않고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후에 그의 생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받은 복 중에 이 복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세상에서 다 제한된 생명을 살 뿐입니다. 조금 더 길게 사느냐 마느냐의 차이뿐이지 결국은 다 죽게 됩니다. 사실 그 길이의 차이라는 것도 좀 더 멀리 보면 50보 100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할 때 과거에 50년 더 살다 죽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단순히 몇 년을 더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 이것이 바로 인생 허무의 원인이며 죄로 인한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상반절 말씀까지를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은 영원 불변의 확실한 진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간 결과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베드로가 죽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영생을 얻었다니 말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육체적인 죽음은 내세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 통과하는 과정일 뿐이지 존재의 소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의왕 속의 가재가 몸집이 커지면 더 큰 몸을 가지기 위하여 허물을 벗습니다. 그때 의왕 속을 들여다보면 꼭 2마리의 가재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방금 벗어버린 허물이 가재의 모양을 하고 있고 또 큰 몸으로 옮겨간 가재가 있는 것입니다. 의왕 속을 자세히 보십시오. 가재는 새로운 몸으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벗어버린 허물만 보고 가재가 죽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영생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이 허물과 같은 지금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천국집으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이런 사실을 멋지게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메가드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 말처럼 영생을 얻은 사람은 천국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라졌으나 결코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생명은 죽음 직후 바로 천국에서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은 본래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결국 의인은 아무도 없으며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라고 선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인은 평생 하나님의 진로 아래에서 살다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는 날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죄인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그러나 이 운명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2절까지를 인용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생을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호 아래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즉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은지 여부는 별개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에 의하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이며,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의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은 모두 어둠 속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겠지만 그것을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의 제자로 사는 삶은 빛 가운데 사는 삶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을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넷째,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낱 갈릴리 해변의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게 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나라에서 베드로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생애를 가치 있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반드시 변화시켜서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사례는 너무 많아서 다 언급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왔습니다. 이 질문의 숨은 의도는 그러니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시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을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저는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언급한 이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 되기로 최종 결심한 계기가 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관심을 가지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의 생애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현시에서 받은 상급은 대강 알겠는데 그의 내세가 어떻게 되었나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21장을 읽던 중 숨이 욱 하고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귀양지 밤모습에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봅니다. 그 묘사된 극치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우리를 황홀경에 빠지도록 하기에 충분합니다. 저는 천국의 그 광경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여러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 가운데 성곽의 아름다운 12기초석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기초석에 바로 베드로의 이름이 영롱하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었구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벅찬 감동으로 인하여 가슴이 너무 뛰어서 한동안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 베드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약하면 첫째, 영생을 얻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셋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넷째, 존귀한 자가 되었다. 다섯째, 천국에서 영원한 상을 받았다입니다. 좋은 내용이 많지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베드로가 받은 복에 비하면 100만 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시청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바라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비단 베드로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받게 될 복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이 이 복을 함께 받게 되기를 온 마음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우리가 믿는 행제로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중에 이 시간을 통하여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병이 낫기를 바라시는 분은 한부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베푸신 은혜 잊지 말게 하시고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지금 믿음으로 한부에 손을 얹어 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옵소서. 평생 건강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부흥하게 하옵시며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산업에 100배의 복을 주셔서 선한 일에 더욱 힘쓰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노년에 복을 주셔서 건강하고 풍요롭게 하시며 남에게 신세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남을 도우며 살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서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갱년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신청과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전파하면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성경을 인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